말씀으로 나의 자랑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에 들어가면서 이 고린도서에 대해서, 특별히 고린도후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그 배경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계속 말씀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쓰여진 편지가 아직 고린도서인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때의 복음을 전해서 생긴 교회였습니다. 우리 한번 지도를 볼 텐데, 이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부터 전도하였던 그런 지역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그리고 1차 전도여행을 하였던 갈라디아서를 보냈죠. 갈라디아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잘 우리 알고 있는 에베소, 그리고 바다를 건너서 오늘 이 배경이 되는 고린도, 그리고 또 거기서 바다를 건너면 여기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일 텐데 로마,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바울이 또 감금되었던 그 로마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울이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떤 이슈들,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는 이야기들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아까 봤던 이 에베소에서, 가운데 보이는 에베소에서 이제 거의 있었는데, 거기 소식을 듣고 이러한 문제들은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이러한 오해들은 이렇게 풀어야 돼 하면서 처음에 썼던 것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로 보냈던 고린도 전서가 그런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어떠한 지리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들과 또 어떤 중요성이 있기에 바울이 계속 이렇게 편지를 했냐? 보시면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복음이 전해진다고 우리가 눈으로 그려봤을 때, 고린도는 로마로 가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무역들도 이제 고린도에서 이루어지고, 이 로마의 어떤 문명이나 문화들도 고린도를 다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이 바다로 하여 넘어와서.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에는 우상 숭배, 또 정말로 심각한 그 음란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고린도가 있고 그 옆에 동네가 아테네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서는 이런 그 속담이라고 할까요?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고린도 사람 같은 놈. 이 말은 너가 그만큼 정말 음란한 사람이야 하는 그 말로 욕이죠. 고린도 사람 같은 놈이라는 이 욕이 있을 정도로 그 음란의 대표 도시였던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이 6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기록했는데,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것은 그때 당시 고린도에 있는 방종주의자들의 구호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전하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오해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가 되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괜찮아. 내가 이 모든 게 나한테는 괜찮아. 라고 자유를 방종으로 잘못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심지어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더 끔찍한 음란의 죄를 지어서, 봐봐, 내가 이렇게 죄 지었는데 내가 이렇게 죄 진 만큼 나는 구원받은 거야.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야. 라고 죄를 막 이제 자랑하였던 거죠. 심지어는 이 로마나 이방의 그 사람들도 짓지 않는 그런 근친의 문제까지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야 봐봐, 모든 것이 다 나한테 가해, 괜찮아 라고
그 음란을 자랑하는 문제까지도 그렇게 심각하게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이 당면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지리적 위치 때문에 인본주의적인 게 너무나 강력했고 또 혼란스러운 어떤 신앙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아까 말했듯이 로마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바울한테 물론 모든 교회가 다 소중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위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생각했을 때 복음이 이제 편만하게 로마 쭉 이제 전해져야 되는데 이 고린도에서 만약에 잘못된 믿음, 잘못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하면 로마에 있는 교회까지도 그것이 그대로 그냥 흘러가기 때문에 그만큼 바울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이 이제 불같은 성격이기 때문에 에베소에 있으면서 편지를 보냈는데 안 되니까 직접 가기도 하고 직접 가서 막 혼내기도 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고린도전서 보냈는데 문제가 이제 잘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소식을 듣고 바울은 이제 계속 여행을 하게 되죠. 그 마음의 근심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쭉 합니다. 지도에 보시면 이 에베소에서 출발해가지고 쭉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가 우리 알고 있는 마게도니아,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는 그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그 근심을 안고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 라는 그 마음을 근심 걱정을 가지고 이제 쭉 전도 여행을 하던 중에 이제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그 편지를 가지고 갔었던 그 편지를 전달하였던 우리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고린도 교회가 편지를 받고 회개하고 정말로 복음을 다시 바로잡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쁨에 그것을 감추지 못하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 말을 듣고 바로 잡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그렇게 후서를 기록하는데 고린도 후서를 이 지역에서 기록하는 중에 또 새로운 이제 뉴스가 접해집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다.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깎아내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또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하는 거짓 사도들이 틈탔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오늘 우리 고린도후서 이제 거의 이제 13장까지이기 때문에 끝부분인데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보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사도 바울의 어조와 뒤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다릅니다. 앞에서는 막 너무 감사하다, 너무 기쁘다 얘기하는데 뒤에서는 이제 화가 난 거죠. 쓰다가 그 소식을 듣고 너네가 어떻게 그 복음을 듣고 흔들릴 수가 있냐 라고 이제 막 강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사도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깎아내립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도라고 하면 뭔가 기사와 이적이 그 뒤따라야 되고 사도라고 하면은 왜 그렇게 힘들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냐? 사도인데 사도라고 하면은 물질의 지원도 충분히 받아서 뭔가 떵떵거리면서 정말 그 복음이 진짜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파서도 안 되고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도 안 되고 뭐 사도 바울이 막 그렇게 도망 다녀서도 안 되고 권능이 그에게 뒤따라야 되는데 바울이 어떻게 그 모습을 보고 사도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편지는 잘 써. 편지 뭐 많이 우리 그거 보듯이 편지는 잘 쓰는데 너네도 알잖아. 설교는 못해. 말은 잘 못해. 그리고 기적도 없고 그리고 너희 잘 알지 바울은 어떤 병도 있고 부족해, 연약해 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도 그런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과연 완전할까? 라는 의문을 계속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강한 것들을 자랑하면서 사도라면은 우리 정도는 돼야 돼. 사도라면은 우리 정도는 되고 정말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은 우리 정도는 돼야 돼 하면서 자신의 강한 것들을 어필하고 자랑합니다. 그런 상황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이 우리에게 질문하듯이 나의 자랑은 어떠한가?
나의 자랑은 과연 사도 바울의 자랑과 같은가? 아니면 혹시 그 틈탔던 거짓 사도들의 자랑과 같지는 않는가? 한번 점검하기를 또 성령님이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오늘 12장 말씀을 보았는데 앞에 이제 11장부터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1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고린도서 11장 12절을 따라해 볼까요? 바보 연설. 바보 연설이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는 정말 바보 같은 이야기야. 내가 지금부터 너희한테 이 얘기 할 건데 사실 이거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고 내가 너희한테 이 이야기 정말 사실은 안 할 이야기인데 할 거야. 용납해. 내가 바보같이 말하는 거 너희가 용납 좀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보 연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장에 쭉 말씀해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유대인이냐? 나도 마찬가지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나도 그렇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어필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얘기했듯이 내가 지금 이 자랑하는 거 너무 어리석은 얘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2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도하면서 낙원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합니다. 안 해도 될 이야기인데 내가 그들도 자랑하는 것처럼 내 얘기 잠깐 바보 같은 얘기 하자면 나도 셋째 하늘에 갔다 왔어.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를 주셨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내가 이런 수고를 했고 내가 이렇게 매도 맞았고 막 광주리에 달려가지고 성벽 밖으로 도망가는 그 비참한 도망도 겪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자기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그 거짓 사도들이 하는 자랑 나도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왜냐면 너무 바보 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내가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계시받고 자기가 기도하면서 그 낙원에 올라갔던 얘기를 하는데 자기 이야기라고 하지 않고 내가 그 사람 알아 라고 겸손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낙원에 갔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분명하게 주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계시가 있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야. 다시 말해서 이거 내가 주님한테 들은 거 자랑할 일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뿐더러 나한테 있었던 이런 일들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정말 바보 같은 일이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2장 5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느냐?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런 사람이 앞에 얘기한 것처럼 내가 그 사람 알아. 자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 내가 알아. 다시 말해서 내가 나의 이 일들을 너네한테 자랑하겠냐? 아까 11장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바보 같은 일들을 뭐하러 자랑하겠느냐? 나는 내가 말할 것은 내가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겠다.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말합니다. 오히려 12장 6절에 보면 내가 이런 계시를 받고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내가 교만하여질까 봐 하나님이 사탄의 그 사자를 나한테 허락하셨다. 나의 육체에 우리 잘 알고 있는 가시를 나에게 허락하셨다. 내가 이 가시가 나에게서 떠나기를 3번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자기의 육신의 연약함까지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 육신에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바울에게 있던 가시가 어떤 것인지는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많이 들어봤듯이 어떤 눈의 질병이다. 왜냐면 너희가 나에게 눈을 빼어줄 정도로 그 사랑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눈의 질병이 있었다. 혹은 간질이 있었다. 아니면 말을 잘 못한다고 했으니까 어떤 언어 장애가 있었다. 혹은 그거는 육신의 가시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 바울을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다. 라고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하여서 그 가시가 없으면 좀 더 복음이 잘 전하여지겠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언어 장애라고 한다면 내가 말을 좀 더 잘하면 더 복음을 강하게 전할 수 있을 텐데, 아니면 혹은 간질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 간질이 없으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이러지 않는다라면 내가 복음 좀 더 잘 전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이게 없으면 복음 더 잘 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이것이 없으면, 이 연약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되지 않을까요?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육신에 있는 가시 연약함, 나한테 있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이게 나 편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할 그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질 것 같은데요.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것은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은 너의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강함에서 일어나는 것 아니라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약할 때 주님이 그 능력이 나한테 머무는구나. 그래서 말씀하듯이 나의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시를 허락하신 것은, 이 연약함을 허락하신 것은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려고 하는 은혜구나 라는 것을 바울이 알아버린 것이죠. 깨달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를 가시를 제거하는 대신에 그 가시를 견뎌낼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 고난이 떠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응답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과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인지할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약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욥기에서도 알 수 있고 수많은 성경의 일들에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 그 연약함이 있던 것은 없습니다. 그 바울도 그 하나님이 사탄의 그 사자를 나에게 허락하셨다. 그 가시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어떤 정신적인 문제, 세상의 어떤 그 문제도 다 주님이 허락하셨고 다 주님의 그 섭리 안에서 벗어난 일들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문제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죠.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나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높임 받으시지 않을까요? 이 문제가 나한테서 해결되면 하나님 더 영광 받으시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와,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문제를 해결받네. 와, 예수 믿으니까 저 사람은 정말 망한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서네. 와, 예수 믿으니까 저 병이 떠나가네. 하나님 이렇게 영광 받으실 수 있잖아요 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 볼 텐데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13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도살장에 성경에서 말하듯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끌려가셨다고 말합니다. 저도 양이 잡히는 것은 본 적은 없는데 제가 닭을 잡는 것도 본 적이 있고 돼지 잡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옛날 시골 살 때 잔치하는데 돼지를 잡더라고요. 회관 앞에서 묶어놓고 오한마로 이렇게 잡더라고요. 살아있는 돼지를. 개 잡는 것도 봤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듯이 두들겨 패가지고 잡는 것도 봤는데 양은 특이하게 죽을 때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죽는다고 합니다. 양을 잡을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 잡는 거 너무나도 많이 봤죠. 제사 너무나도 수없이 그 피 비린내가 온통 진동할 정도로 제사 많이 지어봤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 양과 같았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죽음 가운데에서도 그냥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끌려갔는데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고 제자들도 마음 한켠에 기대로 예수님이 무엇인가 하지 않을까? 무엇인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기대했지만 그 기대와는 너무나 달리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조롱했습니다. 네가 선지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내려와봐라. 내려오면 믿을게. 옆에 있는 강도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우리와 너를 구원해봐라. 너 자신도 지금 구원하지 못하는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냐. 스스로 구원해봐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연약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기는 약한 것 같고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죄사함도 없고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부활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연약함과 그 죽으심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던 것이죠. 연약함 가운데 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으로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신 것이구나. 세상에서 연약해 보이고 세상에서 죽은 것 같이 보이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바울이 10절에 오늘 본문에 고백하는 것이죠.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과 약한 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온전함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을 우리가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이러한 고백도 있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또 이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사도 바울을 모욕했던, 사도 바울을 너무 힘들게 했던 그 거짓 사도들,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놨던 그 거짓 사도들은 자신의 강함을 자랑했습니다. 어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연약함을 들먹이면서 깎아내렸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도 흔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약할 때 자기 안에 주님이 강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조롱합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하시면 네가 왜 이런 모습이냐? 왜 네가 이 꼴이냐? 또 사단이 나를 정죄합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로 맞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 오지 땅에 간 선교사들이 능력이 나타나고 막 강력함이 드러나고 전하는 말씀으로 성경에서 보듯이 막 능력이 행해지는 거 아닌가? 왜 힘없이 그들이 죽어야 되지?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도 이 땅을 밟지도 못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그냥 성경책 하나 전해주고, 그들도 생각했었습니다. 그 조선시대의 사람들이, 야, 너네가 전해는 하나님이 진짜 맞다면 잘 전해야 줘야 되고 정말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막 너네가 말 한마디 할 때 모든 사람이 회개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연약함을 자랑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걷어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힘든 거를 너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도 우리 옆에서 함께 힘들어하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그 고통에 신음하고 있을 때 주님도 함께 신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질고를 당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 옆에 안 계시는 것 아니라 너무나도 간절히 그 어려움을 우리에게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너무나도 그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너무나 원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나에게 문제가 있기에, 나에게 연약함이 있기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그 연약함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구나 하는 그 연약함이 있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같은 기쁨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터져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을 한번 우리가 함께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랑은 나의 약함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우리의 연약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랑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은 자랑합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고, 문제가 해결된 것을 자랑하고, 잘나게 된 것을 자랑하고, 성공한 것을 자랑합니다. 물론 너무나 좋겠죠. 그렇게 이루어지면 너무나 복음. 우리가 아프리카에 우물을 파는 선교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우물을 판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돈이 너무나 이제 많기 때문에 우리 정말 우리의 모든 것 다 쏟아부어서 정말 우물 하나하나 우리가 열심으로 파고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애쓰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그것이 헐값이어서 그냥 가서 파주고 이단적인 사상으로 그냥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난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가 애쓰고 힘들고 그 연약함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그 수많은 잘못된 길을 가는, 예수님을 모르고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혹은 정말로 극악무도하게 잘못된 그 교리를 전하고 막 사이비같이 정말 사람들을 나락으로 몰아넣고
그 사람들의 그 거짓을 선동하여서 그 물질로 자기들은 막 호화롭게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약한 그때에 나의 강함이 나의 고백되기 원하고 나의 자랑이 나의 약함 되기 원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자랑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이 나의 자랑입니다. 하나님, 나의 이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이 고난이 나의 자랑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이 어려움과 상황이 주님 안에서 강함이 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하나님, 그 어떠한 정죄와 내 안에 있는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함을 선포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약한 그때에 강하는 그 주님의 능력을 내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여지는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 삶을 통하여 드러내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